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소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루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임재하시길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도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모리아산 이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던 그 장소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칼을 들고 아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숫풀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희생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역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임재하십니다. 성전은 그 장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전은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의 안벽을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벽과 문지방, 문짝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내부에 순금으로 입히죠. 600달란트의 순금을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20톤의 금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금이죠. 왜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했을까요? 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것이고 불에 정제된 거죠.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금이 아무리 귀중하다 한들, 많이 모아 놓았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이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이 어떻게 정제되지요? 불 속에서 정제됩니다. 금광석을 캐내면 처음에는 흙과 불순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불에 녹이면 불순물은 떠오르고 금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금을 만들어 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이 아무리 귀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 속에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같이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귀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떨어져야 할, 떼어내야 할 불순물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정제된, 단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으로 입혀졌습니까? 하나님의 불 속에서 정죄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는요 휘장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 놓은 뒤에 그곳을 구분하는 휘장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는 휘장이 없습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옛 휘장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막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난 과거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이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긴은 히브리어로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짓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가 집을 세운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간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수고와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헛된 수고와 노력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을, 사역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와 영화,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살면 우리는요, 힘이 빠져서 못 살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힘 빠지고, 상황 때문에 힘 빠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힘 빠지고, 그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 번째 기둥을 세우십시오. 보아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금으로 입혀졌고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더 화려한, 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갖고 와야 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돌보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곳, 그 장소에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딱 정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장소가 이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생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